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가 그들이 바라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그 성취가 어떠하게 될 것을 지금 고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노래를 했고, 이제 오늘 우리들 읽은 본문은 그 인도하신 그곳에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줄 산. 표현은 산이고, 이 약속의 땅 자체가 많은 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온산을 두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요. 시온산이 등장하려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산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 그러한 어떤 미래를 자신들은 예측을 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기업의 산, 약속의 땅에 심으신다라고 하죠. 심는다는 것은 심겼으니까 더 이상 요동치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들은 지금 처소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처소. 주님의 처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는 포괄할 수 있죠. 주의 기업의 산에 자신들을 심으셨으니까 이 전체가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주께서 준비하신 곳.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죠.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 성소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우리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 기업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심기시고 그들을 요동치 않게 하신 그 곳을 성소, 주의 처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이해하는 이 말씀과는 달리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구출한 자신들을 이 기업의 산, 약속의 땅에 넣으셔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는 요동치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들은 지금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렸죠. 바로의 군대를 친히 치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소망하는 이 주의 성소, 주께서 세우신 그 산에 자신들이 심기는 그 나라, 강대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적들도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해 올 수도 없고 자신들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소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소망이 예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노래를 하게 하셔서 예언에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걸 보고 여호와를 믿으면서 경외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찬양한 이 내용이 예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나라, 강대한 나라, 기업의 산에 신기로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이 애굽의 종과 같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는 나라를 꿈꾸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발행과 달리 이들이 들어가는 그 기업은, 약속의 땅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부터 보게 되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애굽은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이죠. 그 바로의 그 장자들을 쳤다라는 것은 함의 그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의 그 노래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59절을 보겠습니다. 58절 보면,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녀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성에 붙이시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로 드러납니다.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 여기에 보면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주께서 세우신 그 처소, 주께서 세우신 그 성소, 그것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67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엎으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제 유다 지파를 택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택하셨다. 좀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었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언제까지입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들어오죠. 결국은 남유다도 동일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윗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그들이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과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이제는 새 언약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다시는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죠.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율법대로 살아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업의 산에 심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심어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한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일까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들의 노래로 예언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 받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취해버립니다.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준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면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때 그 너희라는 것은 다 복수예요. 복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할 때는 인간은 홀로 이 세상에서 홀로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주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께서 만드신 이 성전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는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기능을 담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항상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죄 용서는 죄가 들어오면 그 죄 용서라는 피 흘림이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죄가 흘러나오고요. 그 죄가 주님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성도의 몸은 이 성도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인데 이 성도의 몸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강력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그 피로 만드신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 공로만을 증가하는 죄의 요소들만 쏟아져 나오는, 죄인만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을 가하시고, 책망을 하시니까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성소,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죠. 성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신데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헐어졌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주께서 세우신 성소의 본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갖고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해 내시면서 우리 속에서, 이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피 공로가 흘러나오도록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성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소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책망 가운데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이기에, 주님의 피로 만드신 성소이기에 그 피만을 마음껏 뿜어내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